마지막 가사가 제 마음속에 그러네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통적인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언약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면 시대마다 빠짐없이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킬 한 렘넌트들을 준비하여 주셨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흐름을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재앙만 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세상에 빼앗겨버린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영적 전쟁, 메이슨 전쟁에 참여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행복한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범죄를 낮추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상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덮어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마저 그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문을 닫고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지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You know,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낯선 동양 종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nd then what I found here was that also the lamas that teach, they didn't just teach meditation, but they also taught how to deal with your mind, how to deal with your disturbing emotions, how to be kind to others. Things that I'd learned in Christianity, same things, be kind to others,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like Jesus taught. But they actually gave me ways to do it. They didn't just say do it, they actually told you this is how you do it, this is the methods. So then I was hooked.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In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e term shopping for God, shopping around, is a good term to describe people's approach to religion in our culture a lot of the time.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re aren't a lot of people who have deep devotion in other ways, but that's a part of it. That's a part of our picture in this culture in the West. 지금 보신 영상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더욱 심각해져서 사실 통계를 내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교회가 변해서 술집이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춤을 추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져가고 다른 용도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세상은 재앙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금 영국 저 런던 저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서 합수훈련 진행하시고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렘넌트를 세우고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전도자들을 양성하고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동참하신다는 것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통합 측 교회 그 자료에 따르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큰 교회로만 따라가지, 좋은 얘기 해주고 이익을 찾는 교회를 따라가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할 교회 세우는 일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 함께 우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는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성막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정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변하게 만드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완성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막이랑 성전,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만 존재했었지만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성전 삼고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유형교회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우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곧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였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맞죠? 예,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이전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만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을 막 찾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센터인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를 꿈꾸며 그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다시 파송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양성하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려운데요. 힘이 없는데요.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피난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온 전쟁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명령하십니다.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도록 맡기시질 않으셨습니다. 강단에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 금으로 은으로 성막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들일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만들 모든 것을 미리 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없는 곳에서 건물을 딱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재료도 준비하셨고 사람도 준비하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짓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할 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억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라고, 성막 짓는데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할 정도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성막은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처음 누구에게 주셨냐? 다윗에게 이 설계할 부분들을 주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교회 세우는 일이 한 시대의 한 지역의 재앙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쭉 해서 이렇게 자기의 드릴 것을 먼저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러면서 29장 14절에 다윗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29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하여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문화와 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갔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눠줘야 되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는 사람들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교회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왜냐? 그때 교회 다니면 사회생활을 못했으니까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서 8장 이하에 보게 되면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더니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이야기하고요.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참여하는 것에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었던 자들, 성전을 세워나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가 없으면 한 시대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시킬 이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는 우리 성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과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어땠습니까? 생명을 걸고 전도자를 돕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모든 전도자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졌던 가이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13년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렘넌트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이슨 전쟁,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쟁 속에 응답받을 행복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어떤 가르침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것을 날마다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날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미션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쓰셨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교회를 이어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소통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다고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서로에 대한 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개인주의, 좋은 얘기죠.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아프다면 함께 울어주고 서로가 기쁘다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은 다음 절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통이 있고 모든 삶의 소통이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6절 47절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현장과 소통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들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본질을 날마다 기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직자 대회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중직자는 직분이 천명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천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존에 계시던 우리 중직자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번에 새롭게 피택되어져서 중직자가 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중직자의 직분을 찾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내가 얼마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의 모습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모습으로, 또 목사는 목사로,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로, 렘넌트는 렘넌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잡아 죽이러 오는데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여러분 공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가 사라지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팔려갑니다. 무슬림에게, 불교에게, 술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 막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축 헌금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술집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디서 복음 듣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저 영상을 보면서 제 자녀가 만약에 저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자라났는데 교회가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갈 데가 없어서 렘넌트들이 술집에서 모임을 합니다. 노래방에서 모임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있었던 예수선교교회 필리핀에 지금은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었지만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렌트해서 썼습니다. 주일날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갈 데가 없고 모임할 데가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데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늘 좋은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를 양성하고 또 파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센터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구 모임, 구역 모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 몇목 모아가지고 관리하자 이런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그 지역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다락방 왜 합니까?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즉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에 받는 실제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언약의 여정, CVDIP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